몇 해 전 2008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그 박수근 화백 빨래터라고 하는 그 작품이 우리나라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액으로 팔린 적이 있어요. 김상래 권사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에 대충 우리나라 최고 비싼 그림, 우리나라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로 팔린 그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작품 45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박수근 화백이 우리나라 현대 미술가 중에서 거의 전 부분에서 파나만 편화, 유화문 유화, 뭐 소품, 대자 전 부분에서 박수근 화백이 언제나 랭킹 1위예요.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림 박수근. 이중섭도 좋지요. 소. 근데 팔리는 거 보면 박수근이 늘 1등이야. 제일 비싸 박수근 그림. 저도 정말 좋아하는 그분 그림이 몇 점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무와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양상한 가지 나무 밑에 여인 둘이 뭐 이렇게 광줄 같은 거 이고 걸어가는 그림. 저는 이 박수근이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부인은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기독교 예술의 최고봉,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연극과 무용과 다 털어서 모든 예술 작품을 통틀어 그 나무와 여인이라는 그림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건 얼마쯤 할까? 그건 얼마쯤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릴까? 세상에 그림 많은데, 그림 잘 그리는 화가도 많은데 왜 유독 박수근의 그림이 그렇게 비쌀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현대 화가, 한국의 현대 서양 화가 중에 가장 한국적인 선을 가진 분이 박수근이라는데 대개 이의가 없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선을 가진 화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박수근 화백은 그런 한국적 선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까? 이거 사실은 예술을 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런 가장 한국적 선을 가진 화가가 됐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는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서양화를 배우려면 동경 유학을 해야 해요. 일제시대 때 그 다른 나라로 그림을 배우러 가는 것을 총독부가 막았어요. 한국 사람은 외국의 서양 문물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양 그림을 배우는 유일한 통로는 동경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서양 미술 배우려면 동경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박수근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 유학은커녕 중학교 진학도 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학으로 자기 그림의 세계를 만들어 간 것이에요. 혼자 전인미답이라고 하는 그 서양화라는 세계를 배운다는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요. 그가 꽤 유명한 화가가 된 이후에도 소위 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늘 왕따야. 그는 인맥이 없어. 그렇게 않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세월을 살았는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짐작할 수가 없어. 박수근이 14년에 태어나서 65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입니까? 꽤 일찍 죽었어요.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약 박수근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가 동경으로 건너가 서양 화가들의 화풍으로 그림을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박수근이 그림이 갖고 있는 한국미의 절정, 결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의 그 독특한 선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박수근에게 가난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 그것은 오늘의 박수근 작품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그 박수근 그림이 주는 감동, 그 미덕은 그렇게 그가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늘 사람과 세계에 대한 긍정의 시선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근 그림엔 늘 긍정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붙어 다니죠. 소박한 일상, 진실한 마음, 선한 시선이라는 주제가 그의 그림을 늘 관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그림에는 무슨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얼굴이 아주 빼어난 그런 미모의 여인들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박한 우리들의 이웃들, 언제나 눈만 돌면 만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그림에 늘 등장해.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박수근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봐라. 오늘 돈만 생기면 성형외과나 무슨 요상한 외국어를 가진 미용실로 달려가는 이 이상한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그런 것에 갇힌 오늘의 한국 사회에 반드시 박수근이 있어야 되는 이유지.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법으로 모든 성형외과 벽에는 박수근의 그림을 의무적으로 걸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좀 봐라. 진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라. 저는 그분의 그림 앞에 서면 늘 그런 꾸지람 같은 소리가 들려와. 야, 이놈아, 진짜 예쁜 여자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이런 법도 가끔씩 상상해 봐요. 제가 성형외과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성형 집도하는 의사나 또 얼굴 예쁘게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환자나 모두가 박수근의 그림을 3시간 이상씩 감상하고 나서 성형수술을 할 것, 그런 법을 그 국회 문광위원회 같은 데서 만들어야 돼. 왜 그 국가 문화관광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걸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요, 그런 법이 생기면요, 우리가 다 성형수술하기 전에 그런 법대로 하면 오늘의 한국 사회, 오늘의 한국 사람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아름다운 사회, 100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요.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 여인 그 나무와 여인이라는 그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서 제가 정보를 알았어요. 그걸 판화로 200개 한정판으로 찍어가지고
200개 만들어서 그 판화로, 그것도 그림은 뭐 수시로 가니까 판화로 만들어서 뭐 한다는데, 그거 어디서 제가 정보 듣기를 50만 원이라 해서, 야 50만 원이 한번 나도 걸어놓을까 그랬는데, 근데 그 50만 원 아니라 그거 살려면 다른 그림 19장을 함께 한 세트로 1,000만 원 주고 사야 된대. 안 돼. 그 그림이 진짜요, 세상의 성경책 전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오늘 21세기 우리가 만들어가고 부딪히는 이 현실 세계는 소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삶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요구받고 있어요. 소위 근대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근대 정신이 잉태한 거예요. 그 가설 위에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가설 위에서 공부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이라는 그 놀라운 학문의 세계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거듭해 왔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사람이 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 환경이건 경제적 환경이건 심리적 환경이건 사회적 환경이건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공부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온 것이 지난 300~400년 근대 지성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세례를 받고, 우리는 다 그런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런 가설 위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동서냉전이 끝난 이후에 이 세계, 오늘의 세계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지성들의 고민이 이것이에요. 왜? 하버드, 예일을 그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이들이 월스트리트에 가서 가장 탐욕적 인간이 되는 것일까?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인격과 가장 선한 삶의 태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전 지구를 미중의 경제공황으로, 금융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악마적 구조가 생겨나는 것일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 대학 나와서요 월스트리트에 가서 연봉 수십억씩 받는 직장을 가지려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도 좋아야 되고요, 운동도 잘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구조는 결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 지성들은 이런 고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세계 최고의 지성의 이름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양극화, 사회적 부정의, 환경 파괴, 가난한 아이들의 죽음과 빈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불의한 세상 질서를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인류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 중에 있어요. 소위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교육받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학원비 벌고 과외 공부시키고 출세시키려고 부모들이 희생하는 그런 구조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그 탑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거기 탑승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조건을 갖게 되면 그 내 새끼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좋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 아니. 오늘 성경은 인류의 희망이란 그런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한 고관 대작의 왕의 신하라 그랬으니까 뭐 요즘 정도의 뭐 내각 정도가 아니, 옛날에 그게 몇 명 안 됐어요. 고관 대작 명문 거족의 가정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왕의 신하라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고관 대작과 갈리의 무명의 예언자 예수가 만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설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심상치 않은 설정을 우리가 간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소 같으면 갈리 촌놈 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왕의 신하가 바쁜데 갈리 저 촌꽃들 만나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어요? 왜 만났습니까?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병이 감기나 무좀,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자주 앓는 병 뭐 있습니까? 감기, 무좀, 그리고 또 뭐 충치, 그런 병이었다면 이런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무서운 병,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났고,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그 죽을 줄 알았던 그 병, 무서운 병,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생명의 위기가 진짜 희망으로 가는 등불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와 예수의 만남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병, 그 아픔, 그 고통은 오히려 뭐예요? 뭡니까? 진짜 죽을 병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픔, 고통, 슬픔, 가난, 불행, 질병, 장애, 우리는 인생의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받아왔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물리쳐 없애야 할 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아왔어요.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락금 내면서 그 썩을 지식을 우리가 돈 내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운다니까. 진짜 강남에 학원 가끔 지나가면 저 돈 다 나한테 갖다 주지, 내가 100배는 더 좋은 진리 가르쳐 줄 텐데. 생의 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인생의 비밀은 우리가 소위 세상의 평가로 말해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삶의 현실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수많은 아픔들, 그 고통의 현실에 믿음이라는 빛을 비추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픔이 은총일 줄이야. 오늘 그렇게 소리치는 성경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에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진짜 다른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고통이 은총입니다. 병이 생명입니다. 죽을 병이 사는 길입니다. 실패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오늘 현대인들이 겉으로 보면 다 똑똑하지만 사실은 다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아픔이, 고통이, 병이, 가난과 실패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이 갖고, 다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다 얼굴 예쁘고, 다 튼튼하고 건강해도 거기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 가벼운 깃털처럼 작은 바람에도 이리 밀리고 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죠. 믿음이란 아픔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교리를 논리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진짜 못된 예수 믿는 방식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경건의 겉모양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평안과 안락과 축복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락해지면 안락해질수록 그거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치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안락하고 축복받고 평안하고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 믿는 기쁨도 모르고 이웃에게 희망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안과 축복과 승리와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세계의 고통과 연대해야 하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 그건 모두 가짜예요. 그건 주식회사의 논리지. 자기 증식의 논리. 십자가 없는 부활은 교활한 술책이에요. 어둠이 있기에 랜턴이 생겨난 거예요.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만든 거죠.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 그 진짜 좋은 속담이에요. 그렇죠? 나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 다 외울 수 있으니까 no pain, no gain.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좋아.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야.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통에 대해, 아픔의 의미에 대해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에 눈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악조건, 그건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에요. 아픔이 은총일 줄이야.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고통이, 그게 박수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도요, 쉽게 믿으면, 싸게 믿으면 싸구려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은총인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 안에 이 현란하고 찬란한
최고의 현대 지성이 바보가 되는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인 눈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아픔이, 고통이, 슬픔과 눈물의 사연이 진정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고통,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먼저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런 풀잎의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서 그 마음 꼭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